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오늘은 2절 말씀이어서 여러분 말씀이 짧습니다. 예, 마치 설교도 짧을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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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요. 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설교 주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 전 금요성령 예배 때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라 먼저 이렇게 설교 한 편을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여러분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타깝지만 사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표, 목적을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러분들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것으로 삼으라, 그걸 목적 삼으면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정하게 되면 그 목표를 따라 가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못 정하게 되면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맹인이신데 우리나라 최초로 맹인인데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학 박사, 미국에서 여러분 그 인권위원회 차관보까지 대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근데 이 고 강영우 박사님이 단순히 세상적으로 뭐 성공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믿음이 너무 귀해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귀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하시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 고 강효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생까지 있다가 대학교까지 갈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소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미국의 명문대학, 세계적인 명문대학 8개 대학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뭐 하버드, 버클리 뭐 이런 대학들을 포함한. 근데 우리나라 그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에 안타까운 건 그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 낙제생이 있거든요. 낙제생 비율이 또 제일 높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래요. 왠지 아세요? 한국 부모님들 잘못 때문이래요.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미국까지 유학시키면서 고등학생 때 목표를 삼게요. 너 미국의 명문대만 들어가, 아이비리그 대학만 들어가, 그게 너의 목표야. 그러니까 애들이 미국의 명문대학 가는 것까지를 목적 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낙제를 하고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목회자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 바르게 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 받는 복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주님께 받는 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주님이 복 주시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근데 복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일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 우리 믿고 있죠? 그 다음에 아는 일, 여러분 여기서 안단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즉 아는 일을 말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정확히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번역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돼서 어디까지 이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한마디로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목적 바르게 정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일,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하나가 돼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플랜까지 이루는 것.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진정으로 삼아야 될 목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에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사실 평신도 때 30살 때까지 평신도였잖아요. 그때 저는 제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죠.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잡아서.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목회자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목사가 있고 실패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목회자들 세계 안에 가득합니다. 소위 설교 잘하고 목회 능력 뛰어나고 교회 성장하고 유명하면 그 목사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설교도 좀 못하고 목회 능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작아요. 그러면 그 목사는 실패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솔직히 정직히 고백합니다.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설교도 잘하고 유명해지고 큰 교회 하고 싶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어쨌든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훌륭하면서도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목회를 배웠잖아요.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안상강림 교회 때입니다. 안상강림 교회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생의 어떤 목회자로 있었던 전환점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나눴지만 좀 다시 좀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의미가 연관되게 나눠봐요. 정말 유기성 목사님이라든가 주변에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상강림 교회가 컸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그 안상강림 교회보다 더 큰 안산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상강림 교회로 만족 못하고 안산제일교회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산제일교회를 땅 밟으면서 내가 이런 교회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아주 성공욕에 빠졌어요. 진짜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때 부흥회 강사로 오셨었어요.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 때.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됐고 목사님이 다 끝나고 나서 교회학교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을 안수기도를 다 해주시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 따라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저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를 딱 손 얹더니 이제 제 이름 이 왕정원 전도사 이름표 보시고 하나님 왕정원 전도사가 성공하려고 하는 목사 되지 말게 하시고 유명하려는 목사 데려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예수 본받는 성자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받고요 회개영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때 그 바닥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제가 띵글띵글 돌아가지고요 그때 여러분 그 교회 예배당 바닥 청소를 제가 다 했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통곡하고 울면서 그때 주님은 저에게 성공을 목적 삼지 말라 목사가 목회자 예수 닮는 걸 목적 삼으라 회개하고 그때 마침 저희 첫째 아들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의 이름을 예본이라고 짓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 그래서 저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저는 예본이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을 제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저도 정직하고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 솔직히 성공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들 때 많습니다.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요 큰 교회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예수 본받고 예수 닮는 거 이게 내 신앙생활에 내가 또 목사가 된 목적이지.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다시 방향전환을 제대로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들 그 경기도 남부에서 예수동의 일기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모였어요. 거기에 그 중에는 큰 교회라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다 작은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도 하고 쿠팡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대리기사도 하고 치열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안에 근데 사실 어떤 아픔이 있냐면 나는 교회가 작아서 억울한 일도 서러운 일도 많이 겪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참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성공을 목적 삼는 분이 아니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사역이 성공했느냐를 목적 삼고 목사하면 우리 솔직히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회의 어떤 성공과 실패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닮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참 저도 마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맞아. 예수와 동행해서 예수 닮는 게
목적이지. 이거는 성도님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님들도 자꾸 이렇게 어떤 복 받는 것 기준 가지고 내가 물질이 어떠하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내 집안도 그렇고 직장 생활 어떻고 이런 거에 따지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 예수와 동행해서 예수를 닮아가며 그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2개의 말씀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의 말씀이었고, 또 다른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었을 때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줘요. 먼저 여러분 40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특별히 아기 태어날 때, 어린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들 있죠. 어린 자녀들, 아기들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 아기를 향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강하여지고는 튼튼해졌다는 뜻입니다. 건강해지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었을 때 예수님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52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두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2개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이 아기든 예수님이 12살이든 중요한 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야 될 분이라는 거. 이 2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닮아가야 될, 또 닮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으라. 신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으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아까 40절에 아기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여지고, 이게 쉬운 성경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예수님이 소년이었을 때 52절에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며, 이 키가 자라간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는 닮는 것을 꼭 영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기였을 때, 12살 소년이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강하도록,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들으실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건강을 챙기세요. 내 몸을 챙기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들 건강 누구보다 챙기시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육체적인 건강을 챙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병들지 않도록, 또 무리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주님과 동행을 참 잘하는 목사님이면서 참 건강하세요. 그리고 참 오래도록 귀하게 쓰임 받아요.
이분의 쓴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건강에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운동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내 건강을 더 챙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족보다 더 우리의 건강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먹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철저히 동행할 때 건강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에, 신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주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드리실 말씀 뭐냐면, 그러나 성경은 건강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우상으로 삼아요. 내 건강 챙겨야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주세요. 너 무리하지 말고 쉬어. 주님 정말 그러시잖아요. 먹는 것도 먹어야 될 거 먹지 말할 거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운동하라 할 때 운동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챙기시지만 여러분, 건강이 목적되면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답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 따라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몸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것이 곧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건강을 통해서, 건강을 우상 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그게 아니고요,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최근에 과옥주 목사님이랑 이렇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침 딱 과옥주 목사님이 딱 이렇게 듣고 있네요. 제가 요 설교를 딱 하려고 했었거든요. 바로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곽 목사님 요즘에 제가 봐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요. 이렇게 헬스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관리를 제가 봐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곽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몸이 왜 건강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기도도 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기도를 주님께 막 집중해서 하는데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주님 왜 이렇게 제가 오늘 기도가 안 될까 혹시 회개할 때가 있나요? 주님이 그럴 때 저에게 몇 번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좀 산책도 좀 하고 와.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와. 운동도 좀 하고 와. 잠잘 때 잠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힘들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라. 말씀 읽는 것도 기도도,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여 내가 신체적으로도 오늘 말씀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말이에요 1.1도 어느 한 말씀도 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예수님은 아기였을 때 소년이었을 때 자랄 때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관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건강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제가 건강관리를 아주 잘한다고 저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 분명 한 가지 정말 주님이 제 건강을 누구보다도 챙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야 할 때는 자라고 하시고 무리하려고 할 때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쉬라고 하시고 특별히 운동하라고 할 때는 운동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 탁구를 좀 치는데 주님은 여러분 저에게 탁구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산책을 또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내 건강을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체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몸이 아프고 병들고 과로로 스트레스로 힘들고 아픈 이들 오늘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나의 건강을 관리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냐면 지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40절에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고요 52절에서 12살인 예수님이 어떻게 자란다 그래요?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혜와 키가 자란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만 자라면 안 되잖아요. 지혜도 자라야죠. 지혜가 자라야죠. 여러분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지혜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식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란 말이 그 헬라 언어로 시네세인데요. 시네세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해력, 통찰력인데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이해력, 통찰력 어떤 걸 이해하고 통찰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성도님들 세상적인 지혜 그것도 물론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0대 때 지혜가 있었다 할 때 이 지혜가 시네사이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킬 때 이 시네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도 저 여러분들도 예수 동행하고 예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가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특별히 뜻을 아는 지혜가 알 때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적으로 주 예수님을 닮게 돼서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 오늘 정말 5절 말씀, 주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서다가 지혜를 구하라,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시련 당할 때, 여러분 고난과 시련 만날 때 그때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하고 시련 만나고 이럴 때 내 뜻대로 했다간 여러분 더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제발 고난 시련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내 뜻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 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는 지혜를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나가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과 성전에서 여러분들 대화를 해요. 여러분 46절 47절 말씀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자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바로 이 지혜가 신의 셈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지혜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율법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그 당시 율법 선생들이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여러분 듣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뜻을 알고 또 질문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12살 때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가까이 했다는 거, 잘 알았다는 거.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있죠?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신의 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아직도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곽 목사님이랑 얘기 좀 많이 하네요. 제가 우리 곽 목사님이랑 대화하면 우리 곽 목사님도 성경을 정말 66권을 잘 알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곽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너무도 모르는 게 많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한 건 말이에요. 이건 하나는 분명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히 주님의 지혜가 생겨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저보다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책 많이 읽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진짜 지혜로운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당신의 어머니 그렇게 지혜로우시대요. 이유는 성경 말씀이 그냥 그 어머니 마음 안에 풍성해가지고 그렇게 지혜로우시대요.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의 어머니 간증할 때 우리 어머니는 학력도 낮은데 그렇게 지혜로우셨대요. 성경을 그냥 늘 달고 다니셨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잖아요. 그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지혜적으로 지혜에 있어서 예수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닮아야 돼요. 여러분 52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성도님들, 오늘 다시 이 말씀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하고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신가요? 어떠신가요?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교회스럽고 직장인스럽고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경은 핍박도 받는다고 해요. 예수 때문에 핍박도 받아요.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박해 받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세요.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은혜가 뭐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는 은혜 꼭 필요하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은혜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았습니다. 박해도 받았습니다. 믿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게 결론인가요? 지금 이 온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사랑받는 분이 누가 더 있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 사랑하잖아.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잖아. 할렐루야. 예수님 좋으시겠어요? 우리 사랑 이렇게 받아서. 진짜로 여러분들, 예수 닮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그냥 오직 핍박만 받아요. 오직 박해만 받아요. 그거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 닮으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돼요. 제가 특별히 저도 목사가 되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살던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물론 어떤 동역자, 어떤 성도는 그 목사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결국엔 주님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왕 목사님 보면 그냥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저 이러면 어떻게 목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와 동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만 나눠볼게요. 시작해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 특별히 사랑과 관계에서도 누구에게 또 잘 사랑을 받았냐? 부모님께 잘했어요.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부모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 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부모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부모를 순종으로 받으신 분이었어요. 특히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바라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에게도
사랑스러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님과 싸우는 거 절대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모가 나에게 어렸을 때 어떤 아픔을 줬든 안 줬든, 성경은 말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께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래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곧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도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닮아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관련해서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좀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저희 아버지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랑요,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저에게 내주신 의견은 정말 솔직히 제가 인간적으로는 따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죄짓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예배하고 이런 거에서 아버지가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솔직히 안 따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면야 순종할 수는 없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타협할 수는 없지만 비본질적인 건 얼마든지 순종하라요. 그래서 순종해서 아버님을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다음 순서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여러분 죄송해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번에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사실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걸 금방금방 잊으셔서 저한테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에서 어머니 제발 좀 그만 좀 말씀하세요 이러고 싶었지만,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아세요? 정원아, 너는 네 엄마가 그렇게 몇 마디 동일하게 하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냐? 네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오랜 세월 동안 너에게 했냐? 네 엄마가 너에게 준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라.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머니가 무슨 말씀해도 다 순종해서 받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하면 오직 예예.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사랑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장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모님도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 연세 있으신 분이 얼마나 저랑 차이가 많으시겠어요. 근데 저도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의 장모가 너와 네 아내와 6 아이들을 그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를 기억하라. 그걸 하는 순간 장모님 말씀에 그냥 오직 그냥 순종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닮아서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다. 이제 52절에서는 이 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우셨다. 자, 선배님들, 물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일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항상 친밀히 교제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냐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있죠.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는데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하는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만 할 때 나는 그것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24시간 교제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바라보잖아요. 예수와 동행하잖아요. 뭘 담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과 24시간 친밀히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세요? 단순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 기도 때, 하루 시작할 때 말씀 기도, 이것만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24시간 정말 주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닮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닮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 마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서도 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 정말 예수 닮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닮은 목사 되고 싶고, 예수 닮은 왕정원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닮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너무도 분명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성령 따라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면 닮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느 마을 산마을 위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거 큰 바위 얼굴이라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큰 바위 얼굴이 그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이렇게 따뜻해 보였대요. 그래서인지 큰 바위 얽힌 전설이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어떤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 전체가 소동이 난 거예요. 이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자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장군에게 기대를 겁니다. 근데 웬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군은 그 마을 사람들을 실망을 시키고 떠나갑니다. 그 위에도 정치가가 오고 여러 사람이 와도 결국에는 큰 바위 얼굴 닮지 않아요. 결국엔 실망만 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살던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을 기다립시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기다려봅시다 외치는데, 그때 붉은 그 어네스트의 그 얼굴에 붉은 저녁 노을이 비치면서 마을 사람들 중 하나가 어네스트를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저 어네스트를 보세요. 어네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거예요. 어네스트는 그것도 몰랐어요. 대신 어네스트는 어릴 적부터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큰 바의 얼굴을 닮은 거예요. 닮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단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큰 바의 얼굴이란. 여러분, 우리 예수 바라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수 닮는 거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신체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영적으로나 예수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단결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성도님들 말씀드렸죠. 예수 닮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에 임합니다. 여러분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지혜, 육체적인 면에서도 주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52절 말씀,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40절 아기가 자라며 건강하여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시면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건강 관리를 예수님이 챙겨주실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신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주 예수님,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건강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 저도 몸이 연약해지고 아플 때 분명한 거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힘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 바라보면서 나의 병든 몸, 아픈 몸, 지친 몸, 피곤한 몸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신체적으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바라보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님, 감당받고 주 예수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몸을 잘 관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건강 관리를 잘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건강 관리를 잘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건강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아프고 병든 몸, 우리 연약한 몸,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체적으로 예수답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체적으로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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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 바라보며 건강할 리 잘하고 다스려 치유하소서. 강하게 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지혜가 충만하며. 성도님들, 예수 바라보면 주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서 우리는 지혜적으로 예수님 닮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분들, 자꾸 문제, 환경,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지혜를 짜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여, 내게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 말씀 사랑하며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지혜가 내게 충만하여서 주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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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니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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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시간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닮아서 나도 물론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 중에 지금 사람과의 관계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래서 어려움 겪을 때 많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것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뿐이오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두 번째 기도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도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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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 예수 닮게 하소서. 주 예수 닮게 하소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닮게 하소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예수 닮는 자 되게 하소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40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다. 52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원어로 보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24시간 항상 친밀히 교제했던 것처럼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들은 말만 하고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만 하는 것처럼, 주님, 나도 정말 주 예수님 항상 바라보고 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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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오직 주님부터 나오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닮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질병 치유만이 아니라 이것만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생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목적인 예수 닮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예수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